새벽빛 묵상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한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두 번을 질문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합니다. 유대교에 대한 예수님의 파격적인 말씀과 행동을 파괴적으로 받아들이고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그런 대답을 유도해서 올가매려고 한 겁니다. 유대교에서 벗어난 도전적인 말씀을 하면 율법에 맞지 않는다고 이단으로 정죄하려는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고 읽느냐 해석하느냐고 되물으십니다. 율법학자가 성경 그대로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내 대답이 옳도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니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읽는 성경의 핵심을 이해하고 그것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네가 그리고 너희들이 말씀을 율법을 너무나 잘 읽고 알지만 사실은 행하지 않는다. 너희는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율법학자는 이 말씀에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정당화하려고 또 묻습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나 다른 사람들만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신 겁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 사람을 유기하고 가버렸습니다. 연달아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한 제사장이 그리고 한 레위인이 그를 보고서 똑같이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었는데 제사와 예배를 섬기고 내려가는 중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의 이런 행동을 그저 냉담하거나 이기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옷이 벗겨져 있었고 아직 살아있었는지 분명하지 않기에 만일 시체라도 만지면 부정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걸림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 명분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섬기는데 걸림이 될 수 있다라는 케이스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곳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때 내가 참된 나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한 사마리아인은 여행을 하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줍니다.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더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라고 합니다.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보자마자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려는 행동이 연쇄적으로 뒤따릅니다. 마음을 다, 목숨을 다, 힘을 다,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강도 만난 자를 섬기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차마 말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돌려 말합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에게는 익숙한 표현인데요. 사실 이 개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분쟁은 오늘날로 치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과 같은 것이었죠.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정복당하고 그들의 강제 이주 정책,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생긴 혼혈일이 되었습니다. 마치 조선의 역사에서 위안부들이나 환양년이라고 안 그래도 전쟁과 제국의 희생양들이 고향에서 더 큰 차별과 손가락질을 당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 나오듯이 그들도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이며 모세 오경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양쪽 다 자신들이 이 땅의 진정한 상속자라고 여겼고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싫어한 정도가 아니라 혐오했습니다. 오늘 이 율법학자,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을 대표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이 사람이 가장 혐오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가장 부정하다고 여겨서 차별하는 그 사람이 가장 유대인다운 사람인 거죠. 한국에도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존재합니다. 길거리에서 응급조치를 하다가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나 독일은 도움을 주지 않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한답니다. 이 법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비롯되었는데요. 거꾸로 이런 법이 왜 생겼을까를 생각해보면 오늘 강도 만난 이웃을 지나쳐간 제사장과 레위인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남을 도우려다가 내가 곤란해지거나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에 도와줘야 하는데 기피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기피하지 않는 법, 사마리아에 있는 법은 선한 법이고 적극적인 이웃사랑의 표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가 아닌가는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사실 책임이 없음에도 아내도 비난할 수 없지만 불쌍히 여김으로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웃을 만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뿐만 아니라 훅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했죠. 그게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이해할 만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감이 아니라 이미 같은 시선, 같은 가치, 같은 존재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감을 가지고 있을 뿐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이웃에 대한 책임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또 이웃을 도와주려고 하기 전에 이웃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불우이웃 돕기가 아니라 불우이웃 되기가 먼저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선한 나사렛 예수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싸매고 치료하고 값을 치르고 회복할 때까지 돌봐주고 다시 돌아온다는 것. 그 낯선 나사렛 예수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이웃, 낯선 자, 쓰레기 같은 자에게도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어야 주님을 본받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불우이웃이셨고 우리가 불우이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불우이웃을 돕기 전에 이웃에 대한 개념을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개념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영생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베다니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환대하죠.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마리아의 언니입니다. 주일 말씀의 비유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집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말씀을 버리고 주방 봉사에 집중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방 봉사 한 가지라도 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마르다는 여러 가지를 하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족시키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은 주님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주일 말씀처럼 여전히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섬기는 이 순간에도 말이죠. 자기는 뼈 빠지게 일하는데 돕지 않는 마리아가 못마땅한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마리아가 당시의 사회 코드를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기 그 선교사님들의 사진을 보면 남녀가 다른 방에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남성과 여성의 공간이 구분되어 있는 나라들이 있죠. 역할도 마찬가지고요. 공용장소는 남성들이, 또 부엌이나 외부인이 볼 수 없는 다른 공간은 여성들이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랍비의 발치에 앉아 듣는다는 것은 그의 제자가 된다는 뜻이고 나중에 랍비가 되려고 수련 중이란 뜻입니다. 이건 당연히 남성의 역할이었습니다. 마르다가 볼 때는 마리아가 해야 될 일, 자기를 돕는 일을 하지는 않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관념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을 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편이십니다. 오늘 두 이야기 모두 실컷 일하고 욕먹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율법교사와 마르다.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쓰기 전에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기 이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동생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행동이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일 중심, 활동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묵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빚어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손 안에서. 오늘도 노력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강도 만난 자였음을,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를 대해 주셨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었음을 기억할 때 우리도 주님을 본받는 성도 옥스퍼드 한인교회가 될 것입니다.